제32편 다윗의 마스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자, 오늘 말씀은요, 회개의 은혜를 붙들자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눌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많이 받으라고 많이 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주실 분이 주셔야 되죠, 그죠? 복은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복은 주시게끔 환경만 만들면, 조건만 만들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회개의 은혜를 붙들어서 주님 앞에 회개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여러분이 시편 32편은요, 이게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많은 학자들이 그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유부녀 바세바를 좀 안 좋은 관계가 있죠. 간음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걸 숨기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책망을 합니다. 다윗이 그 책망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시를 지었다고 그 배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요, 어찌 보면 다윗이 자기의 죄를 참회하는 참회의 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제 사함을 받은 그 기쁨, 사함의 기쁨이, 사함의 은총의 기쁨을 표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오늘 듣는 이에게 간증하며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받으라고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다윗이 말하는 것을 통하여 참된 복은 무엇이고, 또 다윗이 누렸던 그 사죄의 은혜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도 그런 사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다윗이 말하는 건요, 제 사함을 받는 것이 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와 그 다음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 아시죠? 그죠? 이야기 들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아시지만은 그래도 우리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그 얘기를 드릴게요. 자,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잡아오게 합니다. 기간이 지났는데도 빚을 못 갚으니까요. 그래서 그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빚을 갚게 하려고 하니까 그 종이 주인에게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번만 받으려고, 어떻게든 갚겠다고. 근데 너무 불쌍하게 호소를 하니까요, 주인이 그것을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의 빚을 모두 다 탕감해 주었어요. 그냥 됐다, 너 1만 달란트 그냥 없는 셈 칠 테니까 가라, 그리고 새롭게 살아가라. 자, 그런데 1만 달란트 이 빚진 사람이 너무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그러자 그 동료의 몇 살을 목을 잡고요, 야, 너 왜 내 돈 안 갚어?
하면서 독촉을 합니다. 그러자 그 동료도요, 땅에 엎드려서 자기가 했던 것처럼 땅에 엎드려서 간청합니다. 어이 친구야, 조금만 더 참아주면 내가 꼭 갚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말도 안 듣고요, 이 종은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종은요, 그 동료를 붙들고 경찰서로 가서 옥에 가둬버립니다. 빚을 안 갚았다고. 그리고 빚을 갚기 전에는 나오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본 다른 동료들이 몹시 안타깝게 여기고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알립니다. 그러자 주인이 송이 나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종을 다시 돌아오게 만듭니다. 다시 불러서 그에게 이리 말합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나도 내 빚을 모두 탕감해 줬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건대 어째서 너는 그 동료를 옥에 가두었느냐? 그러면 너도 옥에 가두어 네 빚을 다 갚을 때까지는 나오지 못하게 하리라 하고 옥에 가두었다는 이야기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이 이야기를 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뭘까요? 두 가지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은 은혜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둘째는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알아볼게요. 과연 100데나리온은 얼마나 가치를 갖고, 그 다음에 1만 달란트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 지금 현재의 가치로 우리가 환산해 볼게요. 1데나리온은 당시 성인 남자가 일하고 받는 하루 일당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략 우리 노가다판에 가면은 한 10만 원 조금 더 받거든요. 대략 10만 원 정도 치면요, 100데나리온은 얼마일까요? 100데나리온 1000만 원 정도. 여러분, 1000만 원은 뭐 갚을 수 있는 빚이잖아요, 그죠? 시간만 주면 좀 갚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달란트를 돈으로 환산하면요 한 6억 정도가 돼요. 그럼 1만 달란트는 얼마 될까요? 6조. 캄보디아 1년 예산이 올해 1년 예산이 11조라거든요. 웬만한 나라에, 그렇죠? 나라의 1년 예산과 맞먹는 돈이에요. 1만 달란트가. 그러면 이 1만 달란트는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사람이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의 빚을 안 진 것이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6조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6억도 아니고.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1만 달란트 빚이 있는데 주인이 내 빚을 전부 다 탕감해 줬다. 그러면 어떨까요? 감사 정도가 아니죠, 그렇죠? 그냥 뭐 하늘을 붕 날아다니겠죠. 그리고 다리 뻗고 쭉 자겠죠. 그 전까지는 빚 때문에, 빚에, 그렇죠, 걱정 때문에 제대로 잠도 못 이뤘을 건데 이제는 세상이 달라 보이고 세상이 아름다워 보일 겁니다. 모든 게 아름다워 보일 겁니다. 세상이 선해 보일 겁니다. 아, 세상은 너무 좋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편안하게 살 것이고, 그리고 행복을 느끼면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왜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요 자신에게 100데나리오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가둔 걸까요? 그 정도 내가 탕감을 받았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서, 기뻐서 그냥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을 때 미안해, 내가 참 갚아야 되는데 지금 좀 사정이 힘들어서 내가 다른 시간 내에 갚을게. 괜찮아 천천히 갚아도 돼. 아니면은 뭐 괜찮아, 안 갚아도 돼. 나는 이제 새롭게 시작하니까 나는 너무 기분이 좋아서 괜찮아. 여러분, 이러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 이야기에서는 100데나리온 그 빚을 받으려고 그렇게 험하게 했을까요? 그 동료를 감옥에 쳐넣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내가 받은 은혜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나는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지금 내가 어떻게 빌려준 100데나리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료에게 험하게 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큰 빚을 지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 내가 그 죄의 값을 가지고 못 들어가니까. 그럼 누군가가 내 죄의 값을 치러줘야 되는데 누가 치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치러주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갈 때는 내가 하나님께 큰 빚을 지었구나. 그게 얼마예요? 그게 1만 달란트예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영화롭게 창조했죠, 그죠? 영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고 창조 목적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을 온 세상에 밝혀 드러내며 그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인간이 이 땅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죄로 말미암아 오염됐거든요. 우리 자신이 오염됐거든요.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 죄 때문에.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인격도 깨어졌고 삶도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드러내기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종이 그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 빚이 있는 상태에서는요, 주인에게 무엇을 하더라도 주인의 기쁨이 되지 못해요. 그 빚을 갚아야 돼요. 근데 1만 달란트란 빚을 우리가 어떻게 갚아요? 1만 달란트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빚진 우리, 죄인된 우리를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사함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분의 삶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아멘. 다윗은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허물도 없고 죄도 없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허물이라는 단어가요, 조금 무서운 단어예요. 허물이라는 단어는요, 신하가 왕에게 반란을 꾀하는 것을 가르치는 정치적인 용어예요. 즉 신하가 왕을 없애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더 정확한 의미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는 행위가 바로 허물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국가 반란죄는 뭐죠? 사형입니다. 조선시대에 반란을 꾀하다가 잡히면 어떻게 되죠? 능지사유가 아니라 팔쪽을 멸하는 죄입니다. 씨를 말리는 거예요. 그 집안에 씨를 말립니다. 팔쪽을 멸하베릅니다. 여러분, 이런 허물에 대해서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허물을 사함을 받았다,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 정도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1만 달란트보다는 더 나갈 거예요. 왜? 사람의 목숨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데 8족을 멸하는 것을 사함을 받았다. 그걸 돈으로 어떻게 환산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1만 달란트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허물에 대하여 죄가 가려진 사람이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허물과 죄 때문에 원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예요. 나가려고 하더라도 허물이 있어 못 나갑니다. 죄가 있어 못 나갑니다. 그래서 천국은 꿈도 못 꾸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다. 아멘? 그렇죠. 그 아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졌기 때문에 아멘이라는 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전에는요, 그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는 아멘 할 수 없었습니다.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3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그 종이,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갚을 것인가 그냥 그냥 포기하고 있었어요. 나로선 도저히 못 갚는다. 그런데 주인이 이것을 탕감해 준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탕감해 줄 이유도 없었고요, 주인이. 그런데 주인이 탕감해 주셨어요. 그러면 탕감받은 이 사람은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오늘 그 기쁨과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따지고 봐야 되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제3의 은총을 주셨을까? 여러분은 왜 받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제3의 은총을 주신 것 같아요? 나의 1만 달란트 빚을 왜 탕감해 주신 것 같아요? 받아내야죠, 어떡하든지.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는. 그런데 왜 나의 이 빚을 탕감해 주신 걸까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인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면서 그 종이 어떻게 살기를 원했을까요? 이전처럼 똑같이 악착같이 다른 사람에게 내게 빚진 그 사람의 멱살을 끌고 흔들면서 빚을 못 갚으면 너는 감옥에 가서 나오지도 마, 이렇게 하기를 원했을까요? 어떻게 보면요,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그 멱살을 잡는 건 당연한 거예요. 빚을 갚으라고 호통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넣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세상의 이치로 보면은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내가 탕감받은 건 탕감받은 거고, 나에게 빚진 사람의 그 빚을 받아내는 거는 내가 해야 될 권리인 거예요. 맞죠? 그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종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받고 자비하심으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 왜? 빚 때문에,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도 드러낼 수 없는 삶이에요. 드러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회복해 주셨다는 것은 이제 이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이때까지는 세상의 법은 너에게 빚진 자의 멱살을 끌고 빚을 갚으라 호통하고 안 갚으면 감옥에 쳐넣어서라도 빚을 갚는 것이 세상의 법칙인데 너는 그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와 다르게 살아가라. 어떻게 해요? 하늘의 법칙으로 살아가라. 그런데 그가 그 친구를 감옥에 집어넣은 것은요, 세상의 법칙을 따른 겁니다. 세상의 법칙을 따른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허물이라는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았는데 다시 뭐 한다고요? 허물을 쌓고 있는 모습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그 동료를 감옥에 가두는 행동을 보고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종을 잡아오랍니다. 그리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종을 다시 감옥에 집어 넣었습니다. 우리에게 제3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고 그를 정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참 난감하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허물과 죄에서 사함의 은총을 받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복은요,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었어요. 죄의 사함, 그 다음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다. 이거는 전부 다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는 내가 한 게 아니죠.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해 주셔야지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복을 받았다는 건 나의 능력, 나의 의지, 나의 노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복은
복은 내가 억지로 받고자 끌어온다고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게 복입니다. 자, 근데 이 복이라는 것은요, 엄청나잖아요.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건요, 우리의 허물에 대한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돈으로 환산하면 1만 달란트보다 더 엄청난 그러한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 복은요, 세상에 줄 수 없는 복이고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복이며, 지구를 다 준대에도 바꿀 수 없는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복 받은 거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집 값이 배로 올랐다 보다요, 우리 아이가 대학에 수석 입학했다는 것보다요, 내 병이 다 나았다는 것보다요, 이 구원의 은혜가 더 클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큰 복을 지니고 있음에도 복의 가치를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나에게 죄지은 100데나리온 빚진 그 동료의 목을 잡고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를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해 주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했답니까?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그 은혜를,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의 가치를 깨달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요, 허물과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야 돼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사함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요,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야 합니다. 간사함이 어떤 뜻일까요? 마음속에 속임수나 교활한 것 또는 배반함이 없어야 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 허물과 죄의 사함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배반함이 없어야 돼요. 그 안에 교묘한 속임수가 있으면 안 되고 거짓도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의 모든 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죄의 결과, 사죄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요, 마음부터 달라집니다. 다윗은요, 속임수와 교활함으로 밧세바와 간음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잖아요. 그 마음에 뭐가 가득 찼습니까? 간사함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은요, 자신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였고, 그리고 자신을 믿고 따르던 신하와 백성들을 배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재용서함을 받고 사함의 은총을 받고 나서는요, 그 마음의 간사함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집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사죄의 은총을 받았다는 것은,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의 감사함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또 주님 앞에 속이지 않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제로는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법적으로 죄인이 아닌 어려운 사람으로 취급해 주신다는, 그렇죠?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사함의 은총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회개의 문을 통하여 그 은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 없는 자가 아닌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그렇죠? 죄 없는 사람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 자체는 성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요, 우리가 말합니다.
그냥 가끔 교회에서 설교 들으시는 분도요, 죄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얘기하면 이래 말하시는 분이죠. 나는 죄 없는데, 이제 나는 죄 없는데. 죄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특별히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에 대해서 요한일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나는 죄 없어요. 나는 그런 죄 지은 적도 없고요. 나는 죄인이라고 내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속성상 거짓말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인간은 다 죄를 있다고 했고요,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죄인 아니에요, 죄가 없어요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든다는 거고, 어디고? 그의 말씀 우리 속에 있다는 건 그 하나님과 나는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좀 기분이 나쁘시죠?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죄 있다고 얘기하니까 나는 구원 받았는데, 사죄 받았는데 왜 나에게 죄가 있다고 말하는 거지?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죄가 있다 말하는데 나는 죄를 숨기면, 그때 죄를 숨기는 자의 고통은 어떤 고통이 높까요? 다윗이 말하는 것은요, 왜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우리에게 제 사함의 은총을 받으라고 말하느냐? 그는 죄를 숨겨봤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 걸 알면서도 죄를 숨겨봤어요. 언제입니까? 그때가 바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우리아를 죽게 한 다음에 그걸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숨기고 갔던 겁니다. 자, 그때 다윗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걸 열지 아니하리니 종일 시름하고 내가 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부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러분 가문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데 죄인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숨기면 이런 고통이 옵니다. 어떤 고통이냐면요, 신음이, 종일 신음하였다. 여러분 너무 아프면요, 아프면 아프다는 소리가 안 나와요. 어때요? 우리가 말한 끙끙 앓는다 하죠, 그죠? 그게 신음이에요. 종일 동안 너무 아프니까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의 영혼이. 그의 영혼이 그냥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또 뼈가 새한다고 합니다. 이건 뼈가 새하는 게 뼈가 썩고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신음하니까요, 내 영혼뿐만 아니고 내 육체도 피폐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병들면요, 육체는 따라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 것 같다고 고백합니다. 유태인의 전쟁 박물관에 가면 비누가 있죠, 그렇죠? 앞에 입구에 비누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인간의 진액으로 짜서 만든, 기름으로 만든 비누래요. 어떻게 해요? 주의 손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이 그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죄의 고통,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꽉 누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내 안에 있는 물과 피와 기름이 쫙 빠져나가고 내 몸이 어때요? 그냥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고통일까? 이게 어떤 고통일까요? 이게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 고통이라고요?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죄를 숨기는 사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다윗은 왜 이 지경이 되도록 회개하지 않는 거죠? 회개하면 되잖아요. 신음했을 때 내 영혼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 회개하면 되잖아요. 이게 죄에 빠진 사람은 교만과 어리석음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딱 짓는 순간에는요, 어떻게 된다고요? 와, 회개해야지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숨겨야지. 어떻게 하든지 부인해야지. 그런 교만과 어리석음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을 숨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자기가 한 짓이, 그 행동이 죄인 것을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몰랐다고 생각합니까? 유부녀와 간음하고 그의 남편을 죽인 것이 죄가 아니라고 다윗은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은 다윗은 압니다. 고로 다윗은 그가 죄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죄의 유혹에 넘어간 다윗은
계속해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며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우리 이럴 때가 많잖아요. 다윗의 경우입니다. 물론 성경에 남아있지 않지만 다윗은 이렇게 했을 거예요. 어떻게? 나는 왕이야. 왕이 이런 일로 죄를 인정한다면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나를 우습게 볼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인정하면 안 돼. 또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왕은 이 정도 일은 해도 돼. 아니 우리 이웃 국가의 다른 왕들은 나보다 더 심한 더 나쁜 일 해도 괜찮잖아. 나는 왕이야. 괜찮아 이 정도는. 아니면 내가 우리아를 직접 죽인 것도 아니잖아. 어쨌든 전쟁에 나가면 사람이 죽는 거는 그건 다반사인데 그게 뭐 내 책임이라고 할 수 있나? 내가 했기 때문에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잖아. 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무도 내가 한 일은 모를 거야. 사람이 모르는데 그냥 나만 입 다물고 있으면은 정보도 없는데 누가 내 죄를 덜쳐낼 거야. 우리 어릴 때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저도 우리 집에 장사를 하니까 돈통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500원을 딱 가져가면 내가 필요해 살짝 가져가면 그러면 생각합니다. 이게 제 맞거든요. 제가 그것이 도둑질이라는 걸 모를까요? 알아요. 어린아이들도 알아요 그거는. 근데 뭐합니까? 합리화시킵니다. 내가 가져가는데 필요해서 꼭 가져가니까. 실제로는요 아이스크림 사 먹기 위해서 가져갔거든요. 모르게. 그러면서 가져갑니다. 이 많은 돈 중에 엄마가 다 세어놓지 않았을 거야. 모를 거야. 엄마가 모르면 됐지 뭐. 안 들키면 되지 뭐. 그러면서 나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그 도둑질을 해간 거예요. 다윗도 같은 겁니다. 제 유혹에 넘어간 사람은요 이렇게 계속 자신을 변명하고 합리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죄라고 말하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어긴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숨기려고 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자신에 대해서 계속 되뇌기고 변명하고 합리화하면서 죄를 덮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회개도요 내가 하겠다 해가지고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도 뜨끔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분명히 죄인데 자신이 인정하기 싫어서 숨기고, 그렇죠? 다윗처럼 자신을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죄에 대해서는요 회개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다면은 회개하지 않고서는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요 죄 사함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고 숨기고 산다면은 다윗이 받는 고통과 고난을 계속해서 받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누르시니 내 몸에서 진액이 빠져나가서 내가 말라 비틀어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만다고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괜찮다고 합니다. 과연 괜찮을까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생활하면서 평안하십니까? 기쁨이 넘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과 어떤 문제를 부딪혀도요 일단은요 담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이 나옵니다. 기쁩니다. 평안합니다. 즐겁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하거나 보호하거나 이겨서 넘어갈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걸 내가 믿고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그러한 마음이 안 들어요. 항상 불안해요. 초조해요. 뭔가 쫓기고 있어요. 뭔가 아파요. 뭐예요 이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죄로 하나님이 나를 누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담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진단이 나에게 내려졌다면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나가야 돼요. 죄를 찾아야 돼요.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게 하나님 기회를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에도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사울 보십시오. 회개할 때가
많았습니다. 회개할 찬스가 많았으나 그는 끝까지 변명했습니다. 끝까지 합리화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는요 왕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고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때를 놓치면 더 하기 힘듭니다. 오늘 왜 나에게 이런 말씀, 이런 설교를 듣게 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짓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을까요? 그런데 그는요 그 고통 가운데도 회개를 못했습니다. 스스로 회개하고자 한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다윗이 잘한 거는 그 기회를 붙든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죄에 대해서 찌를 때가 뭔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게 죄구나 하고 내가 깨달을 때가 뭐라고요? 그게 회개할 때입니다. 그때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회개가 어려우면은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을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아홉이 있는 것보다 기뻐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회개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 죄인 한 명이 회개하는 것이 천국에 회개할 필요가 없는 아홉 명이 있는 것보다 그 회개한 죄인 한 명을 더 기뻐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인정하거나 죄를 깨달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슨 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마음으로 미워한 거, 마음으로 정죄한 거,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거, 나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는 거, 세상을 사랑했던 거, 분내는 거, 내 이웃을 무시했던 거.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거더라고요. 왕의 명령을 대적하는 거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오늘 1절에 읽었던 거, 허물이라는 죄입니다. 반란입니다. 그게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 왕을 대적하는 게 반란 맞잖아요. 반역 맞잖아요. 그것을 뭐 한다고요? 짓고 있으면서도 나는 죄가 아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 피해 입은 건 아니니까, 특별히 내가 행동한 건 아니니까 그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까? 그들은요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의 죄 때문에 추방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불순종의 죄를 매일매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도 죄가 아니라고 변명합니다. 나를 합리화합니다. 그리고 뭐 한다고요? 매일 선악과를 따먹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회개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고도 우리는 이래 말합니다. 아니야, 난 예수님 믿으니까 괜찮아. 여러분, 예수님 믿으니까 괜찮아가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죄에 대해서 더 회개하고 더 철저히 죄와 싸우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은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요, 죄와 싸우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또 죄와 싸우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를 허물과 죄에서 사함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회개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 왜? 날마다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판단해 보신 적 없이 지내셨습니까? 그게 뭐예요? 정죄예요. 미워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그게 살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매도 불구하고요, 내가 그것을 했으면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그것을 하면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안 괜찮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1만 달란트 빚을 우리는 탕감받았습니다.
근데 왜 100데나리온에 그렇게 목숨을 겁니까? 이미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잖아요.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 받았잖아요. 그 기쁨으로 살아가도 충분히 살아갑니다. 충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 받았으면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죠. 왜 이전 인생의 그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고, 왜 인간의 예전의 나의 옛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때 나의 빚을 탕감해 주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하시고 죄와 싸우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